네, 오늘 말씀은요,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아멘. 네, 등불과 같이 어둠을 밝히는 자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텐데요, 여러분 굉장히 시간이 쏜살 같죠? 이 시간은 어느새 2020년이 과거가 됐어요. 2020년 작년에 됐을 때는 와 2020년이라니 막 이 2020년이라니 이러면서 시작했는데 벌써 그거는 과거가 됐고요. 이제는 2021년 1월 1일이 되었습니다. 예, 새해를 시작할 때마다 우리는 와 시간 정말 빨리 간다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말을 내뱉으며 새해는 좀 더 다르게 살아봐야지, 좀 잘 살아봐야지 라며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나이와 시간의 속도는 정비례해야 한대요. 네,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더 빨리 간다라고 느끼는데요, 대개 10대는 시속 10km로 달리고 20대는 20km, 30대는 30km, 40대는 이 40km 달려고 60대는 60km 뭐 이런 식으로 달리는데요, 80대는 시속 80km로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다라고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미국 캔자스 대학교와 미주리 대학교 공동 연구팀은 이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흐르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시간의 가속도가 붙잖아요.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이가 먹을수록 시간이 빨리 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나이가 들수록 이 경험이 뭉쳐져서 하나의 덩어리로 인식된다는 거죠. 나이가 어릴 때는 모든 것이 신기하고 새롭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나무도 처음 보고 산도 처음 보고 단단하게 얼어붙은 호수 역시 처음 보는 광경이기 때문에 이 산책길을 걷는 동안 이 보고 듣는 모든 풍경과 사건이 각각 별개의 기억으로 남는 거예요. 와 눈이다, 와 눈 덮인 뭐다 뭐 이러면서 이게 별개의 기억으로 남는데요, 반면 어른들은요 이 공원에 가서 걷는 길이 참신하지 않아요. 새롭지 않아요. 봤던 건데 뭐 눈 뭐 진짜 막 어른들은 눈 치우는데 짜증나기도 하고 눈 치워야 돼. 특히 남자분들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참신하지가 않습니다. 웬만한 공원에 가도 뭐 특별히 인상 깊은 장면들이 아니기 때문에 뭉뚱그려서 공원 산책 갔다 왔어. 네, 이게 하나의 기억 덩어리로 인식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른이 될수록 기억을 단순화해서 시간이 금방 흘러간 것처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냥 뭉뚱그려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공원 산책 시간 지나갔고 이런 식으로. 아이들은 인생의 매 순간을 특별한 경험으로 만끽하기에 시간이 천천히 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어른들은 출퇴근, 업무, 잠 이렇게 하루를 단순화시키고 계절 1년이 지났네, 또 1년이 지났네 이렇게 덩어리 지어서 기억하기 때문에 시간이 아주 빨리 지나가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1분 1초를 아끼면서, 우리 목사님은요 이제 60이 되셨지만요, 우리 목사님은요 항상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감사하고 항상 모든 것이 참신하고 항상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누가 감기만 나와도 감기가 나왔냐고, 네. 이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때문에 정말 주님의 귀한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우리 목사님과 같이 살기 위해서는 항상 감사하면서 1분 1초를 아끼면서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시간과 물질을 아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현재가 중요한데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이 찬양을 우리 목사님께서 이 성경 구절로 말씀하셨는데, 이 현재는 프레젠트라고 하잖아요. 선물인 것이죠. 그래서요 지혜로운 사람은 최고의 선물인 현재를 놓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올해 우리 교회는 표어가 무엇입니까? 빛을 발하라죠. 네, 어제도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 빛을 발하라 라는 말씀을 들었을 텐데요, 힘차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빛을 발하라는 표어로 우리 교회가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6일 중 첫째 날에 무엇을 만드셨죠? 빛을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빛의 창조 경위인데요. 또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어 빛을 낮이라 하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면서 이 빛과 어둠을 대응시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빛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원천으로서 모든 식물은 이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성장합니다. 꽃도 나무도 동물도 사람조차도 이 빛이 없으면 성장하지를 않아요. 빛을 받으면서 커가는 거잖아요. 이를 미루어 보면 첫째 날에 왜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빛이 중요하기 때문에 빛을 첫 번째로 만드신 거예요. 빛이 없으면 생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빛은 모든 생명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존재이며 너무나 중요한 존재이죠. 그런데요, 이 영국이라는 이 나라는요, 비가 많이 오고 해를 보기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늘 침침해요. 늘 무거운 분위기. 왜냐면 항상 비가 오고 침침하고 햇빛이 없으니까 사람들도 어둡고 뭔가 분위기도 어둡고 어두침침하다고 하는데요. 한여름에도 우리나라는 뭐 여름에 물론 요즘에 이상하게 장마가 길어져서 햇빛이 많은 날은 없지만 가을은 굉장히 빛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 영국은요, 여름에도 구름이 가득하고 1년 동안 해를 볼 수 있는 날이 많지 않아서요, 화창한 날씨를 찾아 떠나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특히 영국의 겨울은 1년 중 가장 불규칙한 날씨를 보이는 계절이라 이때 우울증 환자가 30% 급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는 뜨는 해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경포대며 많이 가잖아요. 해를 보기 위해서. 강원도가 진짜 이때 막 시끌벅적 해야 되는데요. 오히려 이렇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뜨는 해도 보는 것조차도 비난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모여있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긴 해야 되는데 해를 보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블루라든지 코로나 블랙이라는 말이 많이 생겨나서요, 밖에 나가지를 못하고 안에서 답답하게 있어야 되는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우울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댓글을 보다 보면은 와, 나도 그 예배에 참석하고 싶어,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제주도 뭐 여러 지역에서, 심지어는 멀리 있는 나라까지 정말 예배 자리에 참석하고 싶다라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현재를 중요하게 여겨서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서 2021년도 어떤 일이 있어도 우울함을 겪지 않고 항상 기뻐하며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캐나다, 우리 최율 목사님께서도 캐나다에 10년 동안 계시다 오셨는데 겨울이 뭐 짧게는 6개월, 길게는 8개월이라고 하니까요, 얼마나 겨울이 긴 거예요. 날씨가 추워진다고 여러분의 마음도 혹시 겨울이진 않습니까? 네. 마음에 태양이 뜨지 않으면 우울해질 수밖에 없어요. 마음에 태양이 떠, 빛을 발해야 돼. 그와 더불어 이 마음에 태양이 뜨지 않으면 사랑이 식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면 항상 사랑이 넘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자꾸만 멀어지면 사랑이 식어져요. 마음이 식으면 뭐가 생겨져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삶을 살게 되죠. 생각도 항상 이 마음에 봄인 사람들은 긍정적이고 감사가 넘치고 우리 목사님처럼 항상 은혜를 말하지만요, 이 마음이 식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도 부정적이에요. 저것도 싫고 저것도 나쁘고 이 사람도 저게 나쁘고 저 사람도 저게 나쁘고. 왜?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마음도 부정적인 마음이 되죠. 이런 어두운 마음들이 모여 어두운 가정이 되고요, 어두운 마음들이 모여 어두운 학교가 되고 어두운 마음들이 모이다 보면 어두운 나라가 되는 것이.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어두운 나라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백성교회에 나오는 영혼의 샘에 나오는 성도님들 먼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어두운 나라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태복음 6장 23절 보니까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빛이 되면 가정도 빛이 되는 거고
내가 빛이 되면 교회도 빛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누가 먼저 변화돼야 돼요? 저기 있는 목사님이 변해야 되고, 권사님이니까 권사님이 먼저 변해야 되고, 장로님이시니까 장로님이 먼저 변해야 돼. 나는 아니야가 아니라 내가 먼저 변하면 여러분 주의 모든 것들은 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빛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에 있는 이 땅에 처음 창조한 것이 빛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빛을 통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가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빛이 있으면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어두운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마음, 그리고 슬프고 우울한 마음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요, 세상은 빛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다시 영적인 어두움에 빠져버렸어요. 범죄하기 때문에 혼란한 세상이 되어버린 거죠. 질서 있고 항상 상큼하고 맑았던 이 세상이 이 죄로 말미암아 혼란해진 것입니다. 서로 아끼고 사랑했던 아담과 하와가 어땠습니까? 죄를 지니까 핑계대요. 변명입니다. 그리고 책임 전가요. 내 탓이면 내 탓이고, 내가 죄를 졌으면 내가 죄를 졌는데, 아담 때문에 죄를 졌고 하와 때문에 죄를 졌고 뱀 때문에 죄를, 그러니까 은혜가 떨어지면 책임 전가한다는 걸 여러분 알 수 있는 여러분 되기 소원합니다. 또한 죄 때문에 뭐가 있습니까? 두려워. 항상 두려움이 없었던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무화과 잎으로 자신을 가려버리죠. 수치심으로 가득하게 된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결국엔 무엇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들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범죄 위에 인간은 빛을 잃어버렸어요. 빛을. 그리고 그들은 빛 가운데 생명이 충만하고 기쁨으로 가득 찼던 어디에서 쫓겨났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빛이 가득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창세기 3장 23절에서 24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요.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런데요, 여러분, 계속 죄를 지었죠. 선지자를 보내도 죄를 짓고 예언자를 보내도 죄를 지었지만 절망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나라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빛 되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10절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여러분, 여러분에게 각자 주님이 빛을 비추신대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보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빛 대신 예수님께서 등불의 비유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등불. 옛날에는 등불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저게 막 전등도 있고 요즘에 LED도 쓰고 막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은데요. 오늘은 주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이어서 등불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주님은 비유를 통해 잘 말씀하셨는데, 오늘 비유도 이 당시 서민층에 속하는 유대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하는 매우 친숙한 소재인 등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1절 보니까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냐.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그 등불은 불을 밝히는 용도로 사용되었죠. 그런데 이 등은 이 납작한 형태의 감람류 등잔으로서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등잔의 불은요, 사망을 상징하는 어둠과 반대되는 의미로서 생명을 상징하였기 때문에 등잔은 유대인들이 무덤에 들어가는 필수 소장품, 그러니까 무덤은 뭘 상징해요? 죽음, 사망을 상징하죠.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등불, 생명을 상징하는 등불을 가지고 무덤에 들어가기도 했다라고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등불의 역할은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을 밝히기에 좋은 가장 적절한 곳에 두어야 돼요. 여러분, 바로 어디입니까? 등경 위죠. 등경은 등잔을 올리는 받침대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받침대 밑에다가
두는 거 봤어요? 지금 이 빛이 굉장히 저를 아름답게 비추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쁜 저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빛이. 이 등경은요, 등잔을 올리는 받침대지요. 요즘 형광등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형광등을 달 때 천정에다 달지 달아봐야 소용없는 구석진 곳에 달지 않습니다. 이 강대상 밑에다가 두지 않죠. 등불을 뭐 침대 밑에 두시는 분 혹시 계세요? 침대 밑에 막 구석진 데, 평상 밑에, 책상 밑에 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밝게 비추기 위해서는 위에다 둔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33절 보니까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등불을 발 아래에 두지 않듯이 주님도 우리를 세상에 비추는 빛으로 부르셨어요. 나는 평범한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 코로나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여러 가지로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있기만 해도 그러면 이상하게 백성교회 오시는 분들은 여기 오기 전에는 그런 말을 안 드셨는데 와서 변화된 분들은 사람들이 그러는데요. 너 무슨 좋은 일 있어? 너 무슨 좋은 일 있어? 그런 말을 많이 듣는데요. 직장에 가시면 너 기쁜 일 있어? 근데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만 드렸을 뿐인데 사람들이 그걸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지만 그러나 그들도 어쨌든 영적인 존재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영혼으로 그들을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되면 그들의 영혼도 우리의 빛을 느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백성교회가 작년 한 해에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듯이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이순희 목사님과 같이 빛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등불을 발 아래 두지 않듯이 주님도 우리를 세상에 비추는 빛으로 부르셨는데요. 우리는 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이게 우리가 빛의 자녀면 얼굴만 빛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도 빛이 돼야 되는데 무엇입니까? 착해야 된대. 여러분의 착함으로 빛을 발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의로워야 된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진실한 그 열매, 3가지 열매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가 있는데 우선 우리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기 이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무조건 빛 이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데 교회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빛이 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많이 욕을 먹고 있죠. 교회가 많이 욕을 먹고 있는데 물론 어두움은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욕해요. 교회 얘기만 나오면 댓글이요 난리가 나요. 교회는 없어져야 된다부터 시작해서 온갖 막 욕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어둠은 뭘 싫어하기 때문에 빛을 싫어하죠. 빛을 피하고 싶어요. 그래서 욕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욕을 먹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빛을 받아들여야 돼요. 뭐야, 나 빛 받아들였는데. 그런데요,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말씀을 듣는 분들을 보다 보면은 말씀의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은근히 있다는 거죠. 말씀의 빛,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은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축복에 대한 말씀은 굉장히 좋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한 이런 말들은 괜히 듣고 싶지 않고 괜히 귀를 닫고 눈을 감아버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눈도 닫지 마시고 영도 닫지 마시고 귀도 닫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래서요 주님을 먼저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은 말씀을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보니까요 주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냥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어떤 말씀의 빛이든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 오아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 나의 주인이 달라고 고백하는 자에게만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죠. 빛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쉽게 빛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있어요. 강팍함 때문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2021년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싶어도 진짜 막 예배를 드리는 중에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뭐 예배를 드리는 중에 돈 문제, 뭐 예배를 드리는 중에 막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거 생각하면요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거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죠. 근심이 가득해. 직장 걱정, 사업 걱정, 물질 걱정, 자식 걱정, 남편 걱정, 건강 걱정, 뭐 미래에 대한 걱정 등 그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나 더 커지는 것은 아니죠.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교회 오면서도 걱정하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막 찬양하고 주님 오신 날 그랬는데 그건 어떻게 할까 이러면서 그런 분들도 계세요. 바로 이러한 근심 걱정들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놓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2021년도에는 근심 걱정 두려움이 떠나가는 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 보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할 수 있겠느냐. 영국의 비평가이며 역사가인 칼라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일화입니다.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고요, 글을 쓰면서 조용한 것을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옆집에서 닭을 몇 마리 키우는데 새벽마다 닭 어떻게 오나요? 꼭 끼어, 목이 쉬어가지고 꼭 끼어가 잘 안 되는데 꼭 끼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라일이요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몇 번 안 우는데 못 자. 하루는 결심하고 옆집의 주인을 만나서 사정을 말했습니다. 카이라일의 사정을 들은 그 주인은요, 하룻밤에 기껏 서너 번밖에 울지 않는데 뭘 그러시오. 뭐 서너 번 울고 마는데 뭘 그렇게 걱정하면서 하루를 보내냐고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하는. 그런데 칼라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 닭 울음소리를 기다리느라고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어. 하룻밤에 서너 번 우는 소리지만 칼라일은요 왜 잠을 못 자냐면 좀 있으면 닭 울지, 좀 있으면 닭 우는데, 좀 있으면 닭 울어서 나 잠 못 잘 텐데, 이런 걱정이 미리 앞서서 하루 종일 걱정만 하다 시간 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을 강박증이라고 합니다. 강박증. 즉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일을 쓸데없이 염려하는 현상. 염려와 근심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사람의 마음을 태우고 뼈를 마르게 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근심, 걱정, 두려움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없던 병도 생깁니다. 실제로. 문제는 이 염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아시죠? 그걸 통해요 이 염려와 근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랄 수 없게 한대요. 하나님 말씀에 씨가 뿌려지죠. 지금 말씀도 막 뿌려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뿌려지면 어때요? 열매가 맺어야 되고 자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염려와 근심이죠. 마태복음 13장 22절 보니까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막혀서 결실하지 못해요. 우리는 염려하기 이전에 먼저 기도하며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저라고 염려할 일이 없지 않겠죠.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백성교회 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항상 24시간 기도하는 이순희 목사님 보면서 배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염려, 금식, 걱정이 떠나가고, 너무나 감사한 것은 365일 예배가 있기 때문에 잠깐 염려가 틈타는 것 같아도 예배 드리면 막 떠나가요. 그래서 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닫혀진 마음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그 빛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근심, 걱정, 두려움을 내려놓고 마음의 문을 활짝 성령님께 열어서 말씀의 빛을 받아들여 말미암아 변화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이 말씀의 빛을 받아들이면요 어둠이 드러납니다. 드러나야 돼요. 네.
여러분 빛을 받아들였었다면 어둠이 드러나서 나가죠. 여기 상처가 드러난 분들 계시죠? 말씀의 빛이 들어가니까 상처가 드러나서 힘든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 드러나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만큼 강팍한 마음이 열렸다는 것이고 그만큼 은혜를 받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어둠을 드러내기보다는 숨기고 싶어요. 왜? 힘드니까. 죄와 상처가 드러나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으면 치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병원에서 의사에게 아픈 곳을 드러내지 않으면 치유받을 수 없는데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의사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창피하고 수치스러워도 여러분 다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 솔직하게 하나님 나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주님께 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62편 8절 보니까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토하라는 거예요. 어둠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자신 안에 있는 상처와 죄를 인정해야 하네요. 요한일서 8장에서 10절 보니까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리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가끔 목사님께서 제자를 훈련시키고 성도들 훈련시킬 때 양육의 단계에서는 혼내지도 않고 양육의 단계에 대해서는 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게 수준이 될 때까지. 그러나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교만해. 너 이게 문제야. 너 시기질투가 많아. 너 경쟁의식이 너무 많아. 너 욕심이 너무 많아. 이런 말씀을 해주실 때 깜짝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내가 아닌 줄 알았는데 목사님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는 말씀하세요. 영적으로 좀 더 분별이 필요해.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해 라고 이제 수준이 되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자존심을 내려놓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러면서 겸손한 사람으로 또한 또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시키는데 진짜 목사님이 뭔데? 어머 진짜 어머 자존심 어머 내 자존심 막 이러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코 어떻게 해요? 변화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드러나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죄가 발견된다면 빨리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죄이든 속에 있는 죄이든 다 죄가 있어요. 죄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큰 죄이든 작은 죄이든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 긍휼을 구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어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있죠. 바리새인은 하나님 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뭣도 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세리는 감히 우러러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받으셨어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를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옥합을 깨트린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지은 이 여인은요 향유 남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때 자신이 죄인인지도 모르는 교만한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아니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아니 죄인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죄하죠. 그때 주님은요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데 빚진 자가 둘이 있습니다. 빚을 졌어요.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어서 둘 다 탕감해 줬어요. 그럼 둘 중에 누굴 더 사랑하는 거예요? 50입니까? 500입니까? 500이죠.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그러면서 주님은 정죄하는 그 바리새인에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뭐 나 발 씻을 물을 줬어? 그 예수님 만유를 구원하시고 그쵸? 인생의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왔는데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어요. 근데 이 여자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오히려 이 여인을 칭찬한 것이
여러분 누가 되시겠습니까? 네. 죄를 인정하는 것이 주님 앞에 나를 드러내는 과정인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이 주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깨달았다며 회개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시기 질투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욕심이 너무 많았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우리가 주님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에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보니까 여러분, 죄를 인정한 자만이 자유를 경험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에밀 브로너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유롭다. 그러나 그 자유는 하나님께 얽매일 때 비로소 자유한 것이다 라고 말하죠. 주님께 자신을 드러낸 자만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3장 10절 보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해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와 상처가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드러나면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죠. 참 행복을 누리게 되고 빛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기독교인들이 빛나지가 않아? 이상하게 교회 갔다 왔으면 빛나야 되는데, 교회 갔다 왔으면 결박이 풀려야 되는데 오히려 묶어. 밧줄로 꽁꽁 단대이 자식도 묶고 남편도 묶고 아내도 묶고 성도도 묶고 싹 다 묶어버려. 왜 그래요? 교회 왔으면 자유를 누려야지. 왜 나도 묶고 너도 묶고 싹 다 묶은 거예요? 왜?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내가 회개하지 않고 내가 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가 행복을 못 누리니까 다른 사람도 묶어버리고 다른 사람의 행복까지도 뺏어버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 앞에 나를 전부 드러내요. 죄와 상처를 해결받는 겸손한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빛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하는 게 빛을 받아들여요. 세 번째, 빛을 받아들였죠? 그럼 드러났죠? 그 다음에 치열한 어둠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숨긴 것이 막 드러나죠. 상처 드러나, 죄 드러나죠. 그때부터 빛과 어둠의 전쟁이 시작돼요. 드러났는데 왜 전쟁이 시작되는 걸까요?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가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순희 목사님 얼마나 행복해 보여요. 자유로워 보이죠? 행복하고 자유하게 사는 것을 누가 싫어해요? 여러분의 기쁨과 자유를 사탄이 싫어. 여러분의 가정이 막 행복한 거 누가 싫어해요? 사탄이가 싫어요. 그래서 악한 영은요, 우리가 또다시 죄의 노예, 상처의 노예가 되도록 우리를 자꾸만 공격하는 거예요. 안 돼 이러면서 막 어떻게 회개하려고 해도 아니야, 너 죄 안 졌어, 회개하지 마. 아니야, 너 자유롭지 못해, 너는 내 노예야 이러면서 자꾸만 싸움을 거는 거죠. 공격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라 하라.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깨어있으래요. 그렇다면 악한 영은 우리의 어떤 부분을 틈타서 괴롭힙니까? 우리는 이 전쟁에서 여러분, 생각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께 붙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좋은 백성교회에 와서 좋은 영적인 안내자인 이순희 목사님께 붙어 있는다고 해도 우리가 생각을 지키지 못하고 목사님이 야, 생각 내려놔, 너 틀 좀 제발 깨, 제발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님께 3년 동안 그냥 붙어 다녔잖아요, 예수님을. 그럼 가룟 유다가. 그러나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배신하잖아요. 그럼 그가 진정한 빛이 되지 못했던, 가룟 유다를 보고 누가 빛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 이유는 생각 속에 악한 영이 틈타는 것을 방치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 속에 우울한 생각을 막 주려고 해. 거기다 방치하면 그대로 우울증, 그대로 막 빠져버려요. 요한복음 13장 2절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27절에 조각을 받아놓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어요.
생각이 틈타니까 사단이 들어갔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빛이 안 됐어요. 끝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그러나 베드로도 그 외에 예수님의 제자들 똑같이 주님 배신했지만 우리도 그런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다 똑같아요. 저도 그렇고. 그러나 베드로와 같이 회개하며 다른 제자들과 같이 주님께 회개하고 앞에 나아가면 결국에는 빛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여 결국엔 마지막에 빛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 목사님 어떻게 말씀하세요? 자는 그 순간까지 악한 영이 틈타기 때문에 기도하라. 24시간. 하나님께서 내 영을 지키시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자는 그 순간까지 꿈속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킨대요. 생각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은 틀렸다라는 이론을 가져야 돼요. 내 이론을 내려놔야 돼요. 그럴 때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빛과 어둠과의 전쟁. 고린도서 10장 3절에서 6절 보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께 복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생각의 틈, 생각의 전쟁이고 두 번째 감정의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 하나님이 희노애락 주신 감정은 선물입니다. 선물. 그런데 이 감정을 지키지 못하면 악한 영의 전쟁터가 되는 게 우리의 또 감정이더라고요. 악한 영은 감정을 통해 우리를 공격하는데 예를 들어 분노라는 감정을 생각해 보십시다. 분노. 사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한 번도 화를 내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실 저는 아버지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했거든요. 근데 아버지에게 좀 가장 큰 단점이 있으셨다면 약간 혈기가 있으셨어요. 물론 남자분들 중에 혈기 없는 분들이 없으시지만 남자분들이 대체적으로 이 분노와 혈기 부분에 약하시죠. 저희 아버지도 분노와 혈기 부분에 좀 약하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도 그 혈기를 좀 닮아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때 학생회장을 한 적이 있었는데 중학교 애들이 막 열받게 하는 거예요. 저를 말도 안 되는 걸로 막 모함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주먹으로 벽을 차니까 애들이 쫄더라고요. 네, 그 여기 막 여기 딱 닦아지고 네, 그래서 뭐 혜리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니? 막 이러면서 네, 그 정도로 약간 혈기가 있었는데. 네, 은혜를 받다 보니까 진짜 옛날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혈기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막 기쁘고 감사한 우리 목사님을 조금이나마 따라가면서 점점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게 됐는데요. 이 분노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어쩌면 이 화라고 하는 것, 분노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심지어 운전하면서도, 그렇죠? 운전 좀 잘 못하는 사람만 봐도 빵 이러면서 분노 내시기도 하잖아요. 그냥 우리의 일상생활이 분노는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데 물론 아닌 분들도 계시는데 속으로 아닌 척하면서 분노 내시는 분 똑같습니다. 겉으로 드러내지 않을 뿐 속에서 나는 분들도 계시고 겉으로 드러나는 분이 계시는데 둘 다 사실은 똑같은 분노죠. 그런데 하나님은 속에서 나오는 그 분노까지도 다 고치시고 해결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분노를 통해 사탄이가 역사한다. 악한 영이 역사합니다. 자신의 분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였습니까? 가인이죠. 가인은 자기가 가장 사랑해야 될 동생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4장 6절에서 8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야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이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 가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분명히 죄 다스려라, 네 분노 다스려라,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아우 아벨을요 쳐 죽여요. 이게 최초의 가족살인인데, 요즘도 너무나 놀라운 것은 가장 사랑해야 될 가족을 죽이는 일이 너무나 빈번해져요. 그만큼 사람들 안에 분노가 막 넘쳐나는 거죠. 참을 수 없는 분노.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런다고 해서 우리까지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도 온유함과 사랑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악한 영은요 분한 감정을 통해 공격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분노가 날 수도 있지만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왜냐하면 틈을 타기 때문에. 잠언 19장 11절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잠언 16장 32절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려서 마음의 전쟁, 감정의 전쟁,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언어를 통해 우리를 공격해. 언어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자주 악한 영에게 속아서 남에게 해를 끼치는 말, 예를 들면 부모님이 자녀에게 너 그것밖에 못해? 너 바보냐? 이 멍청이냐? 이런 것조차도 사단이가 틈을 타서 자녀에게 상처를 주잖아요. 또한 유익이 되지 않는 말, 남을 험담하는 말, 남에게 시험이 되는 말, 상처를 주는 말을 함으로써 듣는 사람에게 분노와 절망을 안겨줘요. 여러분들, 너 왜 이렇게 분노가 많아? 너 왜 이렇게 혈기가 많아? 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내가 이 사람을 분노내게 하지 않는지, 내가 이 사람을 절망하게 하지 않는지 우리의 언어를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은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일하는데요, 성경은요 우리의 언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달렸다. 그러니까 죽이기도 하고 살리는 게 이 혀인데요, 잠언 18장 21절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데요. 우리는 좋은 말을 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이 찬양 많이 하시고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마디의 말은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용기와 힘을 줘서 새 사람을 만들죠. 제가 정말로 힘들 때 우리 목사님께서 미리야 너 할 수 있어 라고 하신 그 말 한마디가 저를 힘을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 어떻게 했었냐면 그림 그리는 걸 믿기 어려웠겠지만 어렸을 땐 좋아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좀 미술에 좀 뭐 그림 그리는 게 소질이 있어 보였는지 아버지가 저를 데려다가 그림을 많이 그리셨어요. 달력 같은 거 보면, 교회 달력 보면 그림 많이 그려져 있잖아요. 미리 한번 이거 그려봐, 이거 그려봐 이러면서 아버지랑 계속 그림 그렸던 기억이 많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초등학교 때 우리 학교 이제 시골이거든요. 시골인데 시골에서 대회가 열렸는데 그때 한참 저희가 엑스포, 대전 엑스포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 그래서 꿈돌이인가 잘 그려가지고 제가 1등은 아닌데 2등을 한 적이 있었어요. 물론 전교생이 많지 않았지만. 그래가지고 상을 받아가지고 제가 그 당시 평창에 보면 이호석 백일장이라고, 이호석 아나요? 메밀꽃피를 부려, 거기 백일장에 가가지고 그림을 그렸어요. 야, 얼마나 우리 엄마 아빠 얼마나 좋아하셨겠어요. 그런데 어떤 주제를 딱 줬는데 내 옆에 항상 아버지랑 그림을 그리다가 제 옆에 아버지가 안 계시고 나 혼자 스스로 이거를 막 그리려다 보니까 갑자기 막 두려운 거예요. 막 떨리는 거예요. 그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림을 아예 그리지도 못하고, 색칠은커녕 그리지도 못하고 그냥 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뭘 받았을까요? 네, 참가상 주더라고요. 자, 15cm인가 30cm인가 그거 갖고 왔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에이 그래도 잘했어 이랬으면 좋은데 그 애들 앞에다가 저를 무안을 주셨어요. 야야 미리 봐라, 미리, 야야야 이거 받아왔다, 자 받아왔다 이랬는데 애들이 막 웃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도 모르게 이게 상처가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림을 그릴 수 없나 봐, 나는 이제 안 되나 봐. 그 다음부터 제가 사실 그림 그리는 거 좀 이렇게 좋아했는데 아예 그림 그리는 것조차를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서 아예 그리지를 않게 돼요. 그리고 제가 가장 싫어하는 과목이 미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 말 한마디, 우리 이순희 목사님은 말 한마디로 사람의 생명을 구하시고 복음으로 영혼을 구하시는데, 만약에 이 말 한마디를 잘못하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 말 한마디가 용기와 힘을 줘서 새 사람을 만들기도 하지만 절망과 좌절의 구렁텅이에 몰아넣어서 인생을 황폐케 만드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감사의 말, 믿음의 말, 칭찬의 말, 긍정의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언어를 사용할 때 악한 영이 틈타지를 못해요. 악한 영은 우리의 나쁜 말을 먹고 산다면, 그러나 사단이가 가장 싫어하는 말은 뭘까요? 긍정적인 말, 감사의 말이겠죠. 그러면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겠죠. 시편 140편 2절에 3절 보니까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시편 141편 3절 보니까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입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언어를 조심해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마음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언어, 이 감정으로 성령을 근심시켜드리면 안 되죠. 성령님은 인격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인격적인 분이세요. 성령님도 기뻐도 하시고 근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는 거죠. 성령님은.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영에게 틈을 주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악한 영은요, 버리지 못한 육체의 소욕을 통해 일해요. 이 소욕과의 전쟁인데, 사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어둠은 결정적으로 육체의 소욕입니다. 아직 버리지 못한 정욕. 악한 영은 우리가 욕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알아요. 우리가 연약하죠? 작은 욕심에도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으로 성령을 거스르게 하죠.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우리 안에 있는 그 남아있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으로 싸워야 됩니까? 바로 성령의 소욕으로 어둠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육체의 소욕은 죄된 인간의 본성의 욕심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인간에게 남아져 있는 그 본성. 그리고 성령의 소욕은 우리 속에 내주하신 성령으로 말미암는 갈망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속하고 은혜 받으면 어때요?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욕심내지 말아야지, 감사해야지. 이게 뭐예요? 소원이죠, 소원. 이게 성령의 소욕이에요. 반대로 육체의 소욕, 즉 소유욕은 에피디메이입니다. 원하다, 욕심을 내다, 탐내다 라는 뜻을 지닌 동사인데, 이 동사는 현재 능동태로 계속과 반복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즉 육체의 욕심은 한 번만 욕심내게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욕심내고 회개하면 아 이제 건들지 말아야겠다, 제 회개했으면 끝내야지, 이게 아니라 회개했어도 또 엿보는 거죠. 기도했어도 또 엿보는 거죠.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육체의 소욕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우리 안에 존재하여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는 뜻인데요. 이런 두 욕심과 갈망은 절대 타협하지 않아요. 우리 좀 잘해봅시다, 회해봅시다, 이게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서로 대립되어 있죠. 그래서 이 바울이 이걸 깨달았어요. 성령의 빛을 받아들였죠. 바울이 예수님 만나서 빛으로 말미암아 눈이 멀었잖아요. 눈이 머는 그런 과정까지 겪었던 바울이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 예수를 안 믿었던 게 아니에요. 이 고백을 할 때는 예수를 이미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러면서요, 바울이 굉장히 막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바울이 이 영적인 전쟁에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육체의 욕심을 결코 이루지 않게 되죠. 바울은 결국에는 항상 나는 자족한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아는 그런 자족하는 마음으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것은 바울이 결국에는 육체의 소욕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할 때 결코 육체의 욕심은 우리 안에 거할 수 없게 되죠.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모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새 사람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과 육의 싸움은 믿지 않는 자들의 싸움이 아니요. 어차피 믿지 않는 자들은 사탄의 먹잇감이죠. 그럼 어차피 걔네는 냅둬요.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의 싸움이 영적 전쟁입니다. 물론 이 싸움은 결코 쉽지 않아요. 쉽던가요? 쉽지 않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전신갑주를 허락해 주신대요. 이걸 입어야 돼요. 성령의 전신갑주를 통해서 전쟁에 승리해야 되는데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보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또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온전히 죽으면 육체의 소욕과의 싸움이 끝이 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온전히 죽지 않기 때문에 싸움이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하여 지금 전쟁 가운데 들어간 분들 계시고 그 과정 가운데 열심히 싸우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진리 안의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이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아보았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빛을, 말씀의 빛을,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열고 받아들이시. 그러면 어둠이 떠나가게 되겠죠. 드러나요. 그런데 이와 더불어 어둠과의 영적 전쟁도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 영적 전쟁 얘기하잖아요. 그럼 신기하게요, 사람들이 집중이 막 안 되고요, 이상하게 졸리고요. 영적 전쟁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이요 말씀하시다가 막 전쟁 얘기하잖아요. 악한 영이요 막 전쟁에 얘기할까 봐요. 막 이 말씀 못 듣도록 막 그러거든요. 여러분 그럴수록 영적인 전쟁에 대한 말씀이 들 때 오히려 더 영이 깨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 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이런 과정에 돌입한 자, 그리고 이 과정을 마친 자들은 이 세상에 뭐가 돼야 됩니까? 등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두운 이 세상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의 상황이나 오늘날 우리의 상황은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너무나 어둡습니다. 어둡죠. 이런 세상 가운데 필요한 것은 복음의 등불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빛이 필요해요. 복음 들고 산을 걷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이 찬양 옛날에 많이 했는데 복음의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세상에 참 빛으로 오셨으며 우리를 가리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는데요, 빛이 어둠을 밝히듯이 우리가 이 세상을 밝혀줘요.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높은 곳에 두는 것이죠. 그런 이 좋은 등불도 말이나 평상으로 덮어버릴 수 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빛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렇다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등불과 같은 사람은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될까요? 섬기는 자가 돼요. 어제도 우리 최율 목사님 통해서 또한 이수림 목사님 통해서 섬김의 빛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2021년도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섬기는 역할이 달라요. 저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을 섬기고 어떤 분은 또 청소로 섬기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뭐 헌금위원 하시는 분들 계시고 또 저기 위에 영상으로 또 피아노 반주로 드럼으로 또 여러 가지 PPT로 또 여기 앉아서 열심히 아멘하는 것도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다 섬김의 역할은 다릅니다. 우리는 2021년에 섬겨야 되는데요, 빛의 역할은 어둠을 밝혀줄 뿐만 아니라 따뜻하게 하는 역할을 하죠. 이와 마찬가지로 등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은 사랑이 식어버린,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사랑이 식어서 이기적이고 왜 밥도 같이 먹지 말아야 되고 대화도 하지 말라는 이 생각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은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냉랭해졌어요.
이 차가운 세상 가운데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20장 28절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6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네, 마태복음 20장 28절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등경 위에 둔다고 해서 위에 둔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나는 빛이 되어야만 해야 해 이러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만 해 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낮아질 때 높아질 수 있어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밑에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등불이 되라는 것은 낮은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서 많은 사람을 여러분의 위치에서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내냐, 위험을 경고하고 알려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여러분, 등불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다를 비춰주는 등대입니다. 저는 등대를 너무 좋아해요. 바닷가에 1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등대를 보면 굉장히 마음이 이 고향이 온 것만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등대는 램프와 렌즈를 이용해서 불빛을 비추도록 만들어진 탑 또는 건물을 말하죠. 등대는 밤에 항해나 바다의 수로 안내를 돕는 역할을 하며 주로 항구, 해변의 방파제, 외딴 섬 등에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곳에 세워지거든요, 등대가. 제가 등대로 많이 운동하러 많이 갔었는데, 왜냐면 위에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하려면 등대까지만 가도 운동이 굉장히 잘 됐어요. 그래서 등대로 많이 올라갔었는데, 그런데 이 등대의 주 임무는 무엇입니까? 위험을 경고하는 거죠. 빛을 받쳐주면서 지금 배가 옆에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지금 해초가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바위가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이러면서 서로 배들이 위험하지 않도록 밝혀주는 것이 바로 등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등대는 빛을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바다의 상태를 알려주고 배가 제길을 찾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등대는 잘 보여야 돼. 등대가 잘 보여야 위험을 경고할 수 있습니다. 등대가 잘 보이지 않으면 위험을 경고해도 선박들이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등대는 모든 항해자가 볼 수 있도록 서 있어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5절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목사님이 12월 31일까지 제가 딱 거기 있다 왔는데 12월 31일까지 원래는 그 전날에 오는 건데 아침에 나오려고 보니까 눈이 막 쌓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야, 너 차로는 위험하다 이래가지고 하루를 더 있다가 제가 인천에 오게 됐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갑자기 막 작사 작곡하시고 설교 준비하시다가 갑자기 배지 목사님과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르시면서 우리 교회 부목사들 많잖아. 내가 나가기 전에 한 10몇 분씩 간증하고 랩 잘하는 사람 랩하고 찬양 잘하는 사람 찬양하면서 마지막 날 2020년의 마지막 날을 하나님의 천국 재롱잔치처럼 마치 누가 댓글에 천국 재롱잔치라고 써놨던데 천국 재롱잔치처럼 장기자랑 천국 장기자랑처럼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진짜 한 사람 한 사람 간증을 듣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제자들로서 받은 것이 많더라고요. 우리 목사님께서 진짜 저는 막 장학금도 주시고 이번에 대학원 마치고 THM 가는데 설교와 공부를 하는데 그 THM도 굉장히 학비가 되게 비싸요. 대학원만큼이나 대학원보다 더 비싸요. 근데 그거 다 주시고 또 이 부족하지만 교회 저 대구에다가 세워주셔가지고 또 담임 목사로 파송시켜 주셔서 막 모든 것을 다 준비시켜 주시고 또 차도 또 생각해보니까 막 맥북까지도 막 이러면서 우리 목사님이 부족한 저에게 너무나 많이 채워주셨더라고요. 근데 우리 목사님 항상 말씀해요. 조건이 없다고. 그야말로 무조건적으로 그냥 무조건 베푸시고 무조건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 한 사람 한 사람 간증을 듣다 보니까 와, 우리 목사님 정말 대단하시구나. 교회라고 해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주는 교회가 참 많은데 우리 교회는 그야말로 솔직히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집회하셔야 다 굴러가는 거거든요. 우리 목사님 다 집회하시고 모든 걸 다 해야
이게 막 굴러가는 거지 저희들은 사실 뭐 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저 은혜 받는 거. 그저 은혜 받고 그저 이런 게 거의 80% 이상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이렇게 베푸는 걸 보면서 아, 내가 좀 더 분발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면서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해서 간증하고 나서 사실은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등대와 같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요, 또한 등대는 어떤 자냐?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등대와 같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복음으로 경고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에 이른다는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주님 우리에게 어디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권하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등대의 역할을 하고 싶다면 잊지 말아야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등대 역할을 하고, 경고하는 역할. 교회는 경고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말씀의 경고. 등대가 되기 위해서는 등대는 움직이지 말아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견고해야 됩니다. 등대가 제대로 된 경고를 하기 위해서는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데, 등대가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등대가 막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비추면 배는 헷갈리겠죠. 혼란스럽겠죠. 경고하고 움직이지 않아야 경고할 수 있습니다. 흔들리면 경고받을 대상이 뭐야? 얘 뭐야? 우리가 막 주의 말씀을 경고하는데 말씀을 전하는 자조차가 맨날 흔들려. 맨날 왔다 갔다 해. 그러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하는 거 믿을 수가 없어. 교회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맨날 막 교회가 문제를 일으키며 세상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그 교회를 믿어? 내가 어떻게 그 교회를 내가 믿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럴 때 경고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마지막 때다. 세상 흘러가는 거를 봐라. 이러면서 우리 이순희 목사님 같이 강력하게 주의 복음을, 주의 말씀의 경고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제대로 된 경고를 하기 위해서는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돼. 굳건해져야 튼튼한 등대가 되어 많은 사람을 진리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위험과 경고를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죠. 이 땅의 위험과 경고를 외쳐서 사람들이 환난을 피할 수 있도록 외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 교회가 사회에 대해서 경고를 잘 못하는 것이죠. 오히려 교회가 경고를 들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이것 좀 아니지 않냐 막.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의 갱신을 일으켜 줄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빛은요, 위로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요즘 들려오는 소식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우울하게 하죠. 두렵게 하죠. 누가 죽었다, 누가 사람을 어떻게 했다, 사기쳤다, 이런 얘기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따뜻한 위로입니다. 회개가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죠. 내 죄를 돌아보는 것이라면, 위로는 무엇입니까? 격려는 나뿐만 아니라 이웃을 돌보는 거예요. 이웃을 돌보는 거. 위로. 힘드시죠? 힘내세요. 2021년에 큰 복 받으세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을 돌보는 일.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을 돌보는 것이죠. 우리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도 돌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은 꼭 물질과 시간을 제공하거나 육체적인 수고를 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놀아주고 도와주는 것만이 돌보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정말 가장 큰 돌봄이겠죠. 마음을 다해 위로하고 격려하는 만큼 소중하고 아름다운 돌봄도 없어요. 이사야 66장 13절 보니까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지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어머니가 자녀를 위로함 같이 위로하라고 말씀하시고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 17절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위로자가 되라는 것이죠. 초대교회에 위로와 격려의 훌륭한 모범이 되는 인물이 있었죠. 그의 이름은 바나바였습니다. 이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그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특별한 재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무엇보다도 빛날 수 있었던 것은 앞에 나와서 빛난 것이 아니라 꽃이 있으면 장미꽃이 있듯이 안개꽃이 있죠. 안개꽃과 같이 그는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바울과 마가가 그를 통해서 세워졌어요. 바나바는 바울이 처음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성도들로부터 외면을 당했을 때, 야 바울 너 알잖아. 바울 예수 믿는 사람 죽였던 사람이야. 바울 예수 믿는 사람 옥에 가뒀잖아. 얼마나 무서운데 무시무시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막 이러고 있을 때 바나바는 바울을 신뢰했어요. 그를 신뢰하고 받아줘라. 하나님이 변화시켰어. 도와줘. 그는 딴 사람이야. 이러면서 막 사람들을 그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위로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것이 바울에게는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의외로 바울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심적으로 힘겨운 시절을 보내고 있을 때 바나바가 그를 안디옥 교회로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그와 함께 목회를 했는데 바울이 오히려 안디옥 교회에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바나바가 뒤에서 엄청 서포트했어요. 사도행전 11장 24절 25절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건네는 위로와 격려의 말 한마디로 사람의 인생이 180도 달라질 수 있죠. 우리 목사님도 진짜 그런 거 너무 잘하세요. 어려운 사람 진짜 내가 돌아와도 목사님이 받아주실까 이래도 목사님이요 오히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 굉장히 많이 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닮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방황하는 영혼,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 인생이 너무 힘겨워서 자살하려는 사람이 많죠. 그러나 우리가 위로와 격려를 해준다면 자살이 아닌 살자로 마음의 방향이 바뀐다는 것이에요.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전하는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2021년 이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등불과 같이 어둠을 밝히는 자가 됩시다라는 제목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등불의 역할은 어둠을 밝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둠을 밝히기 좋은 가장 적절한 곳에 두어야 되는데 바로 등경 위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올려주셨어요. 나는 뭐가 없는데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이죠. 주님이 등경 위에 두셨어요. 등불을 발 아래에 두지 않듯이 주님도 우리를 세상에 비추는 빛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기 이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했죠.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빛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두 번째, 드러나서 어둠이 막 떠나가야 돼요. 상처, 죄 떠나가야 돼요. 그리고 치열한 어둠과의 전쟁에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결국엔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등불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그 일을 과정을 다 치르고 등불이 되었다면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까? 2021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위치에서 올해도 기대하시고 세움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섬기는 자. 두 번째, 위험을 경고하고 알려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교회와 성도는 말씀으로 여러분 주위에 친척 어려운 분들 계시고 여러분 주위에 이웃과 친구들이 어려운 분이 있을 때
저는 가끔 이 말씀 찬양 이거 많이 보내줘요. 우리 목사님 작사 작곡한 거야 이러면서 이게 보내주면서 왜냐면 우리가 그 찬양 듣다 보면 우리의 영혼이 즐거워하듯이 그들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찬양도 많이 보내주시고 말씀도 많이 보내주면서 이런 등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시고 마지막으로 위로의 역할을 감당하십시오. 등불과 같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자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